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말씀 나눔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씩 종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에 설교의 맥락을 잡으시라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설교의 대강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좀 피곤도 하실 수 있고 잠도 오고 또 식사 마치는 시간이고 그래서 빈칸을 채워 두었는데 빈칸에도 좀 채워 놓으시고, 또 괄호 빈칸만 채우실 게 아니라 메모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를 잡기 위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메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메모하는 이 용지를 만들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세 가지가 좋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제가 다른 걸로 여러분 집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유머도 부족하고 또 화려한 뭔가 이렇게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도 하기가 어렵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데 설교에 집중하는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록이 남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흐릿한 기록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임했던 감동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서 좋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졸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목사님, 졸린 것은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종이를 하나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눔주를 통해서 우리 말씀에 깊이 침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또 주일 강단을 통하여 또 소그룹을 통하여 각자의 집과 또 삶터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또 나아가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또 야곱, 요셉.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켜 가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켜 가신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세워. 뭐를 세워서요?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은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해 가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대교체, 이스라엘 리더십의 세대교체, 이스라엘 지도권의 세대교체, 이스라엘 지도자의 세대교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모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 세대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에 대한 내용들, 전진과 중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일으켜 가셔요. 그런데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사용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디까지냐? 광야까지예요.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일, 여리고에서 승리하는 일, 땅을 분배하는 일, 믿음의 세대를 계속 세워가는 일, 그 일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대입니다. 옛날에 제가 자라난 모 교회는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고 총회장님을 연달아 2번이나 배출했던 큰 교회였는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은 일찍이 미국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국내에서 큰 목회를 하시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왜 아드님은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아드님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나중에서야 그 목사님이 사석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크니까 아들 목사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큰 목회를 하시니까 아들 목사님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의 세대, 아들의 이야기, 아들의 터에서 마음껏 목회하라고 미국에 보내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 언젠가 그 사람은 죽게 되거든요. 언젠가 그 사람은 그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생각으로 부어주시는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십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여호수아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장정만 60만, 노인과 또 여자분과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엄청난 족속의 민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아니 수천 년 전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지금 2017년 여름 계룡에 살고 있는 우리와 대한민국에서 소시민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연결점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수아인가? 누가 지도자인가? 라고 묻게 될 때에 바로 우리, 바로 당신, 바로 나 자신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 계급을 모르십니까?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저는 예비역이 되었는데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제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 기뻐하시는구나. 역시 자고로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냐? 우리 군부 지휘부는 어떤 지도자냐? 나와 상관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자신이,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냐? 아니 목사님은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도자 맞죠? 장로님들도 지도자 맞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도자 맞죠? 상급자 지도자 맞죠? 고계급자 지도자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부서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하급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이거나 여러분 자신이 가장입니까?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지도자요, 여러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지도자로 빚으셨어요. 지도자로 창조하셨어요. 타락 이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과 환경과 세상을 섬기도록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 우리의 그런 지도자가 되는 일들을 다 포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게 가정에서 지도자입니다. 조금 더 크게는 소그룹에서 지도자입니다. 이웃에게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입니다. 조직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이 세계 만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리더입니다. 액션이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예요. 우리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지도자로 부름받고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든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아니 구역장님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서리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군 지휘관들에게, 부서장들에게, 상급자들에게, 하급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리더십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가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까지다, 너는 광야까지다, 너는 새로운 땅은 안 되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 말은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음도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도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직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리더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구성원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생명이에요. 리더는 조직과 구성원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 구성원들도 서로서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중한 생명으로 서로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거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생각들, 왕의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매우 혁명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왕이 되면 전부 자기 거예요. 왕이 되면 땅도 나의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도 나의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됩니다.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제국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선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이 땅의 왕들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청지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위험한 말이요, 혁명적인 말이에요. 역모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로서 존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미워하지 말자, 우리 저 사람 무시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저건 도덕적이지, 저렇게 해야 옳은 사람이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의 육체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 너도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덕목, 네 것이 아니고 너도 나의 것, 이 백성도 나의 것,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동산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부동산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생명줄이 하나님의 것, 군생활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세계관 가운데 또 리더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17절입니다. 우리 두 번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로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럽니다. 인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뭐 없는 양같이, 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목자로 세워주십시오. 새로운 리더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목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목자는 돌보는 사람이죠. 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자는 보호하는 사람이죠. 목자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돌봅니다. 목자는 보호합니다. 목자는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양들을,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돌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향력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향을 단 한 명이라도 받고 있다면, 단 한 명의 자녀라도 받고 있다면, 단 한 명의 남편, 아내라도 받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돌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담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목자가 되어서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일 가운데 가장 피곤한 것이 뭐냐면 돌보는 일입니다. 돌보아 보셔서 아시죠? 사람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돌보다가 지치게 되면 인상이 찡그러지고 힘이 들고 입에서 험한 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원래 사람 돌보다가 힘들면 험한 말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보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됩시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되어 돌보아 줍시다, 우리가 목자가 됩시다, 목자가 됩시다 소리만 지르다가 끝이라는데 목자가 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목자가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많이 보면 목자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봐야 해요. 본질.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내가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체험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지로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아, 내가 목자가 한번 돼봐야지, 내가 한번 잘 돌봐봐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오죽하면 머리가 검은 것은 뭐 하지 마라? 거두지를 마라. 왜요?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아무리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도 선의로 돌아오지 않죠. 옛날에 6.25 전쟁 났을 때 주인 댁에서 그렇게 돌보아줬던 돌쇠가 인민대장이 되어 인민재판에 앞장섰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장학금 진짜 많이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일일이 전화하고 감사하고 명절 때 인사하고 하진 않아요. 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머리 검은 것은 거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갈색인데 뭐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전화드리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계속 연락하고 때마다 시마다 보답하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옛말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다. 무슨 사랑? 내리사랑.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한방향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한방향이다. 여러분, 사랑은 쌍방인 것 같지만, 쌍방이면 좋겠지만 사랑은 쌍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거래적인 사랑, 죄송합니다, 어쩌면 남녀의 사랑, 그건 쌍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한방향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받은 사랑 저곳 가서 쏟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공급 저곳에다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가정에다가 사랑을 쏟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교회에다가 공급합니다.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 이렇게 사랑을 쏟는데 자식도 알아주지 않는다,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다, 아내가 고맙다 하지 않는다, 수고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마울 줄 알면
평화 통일은 옛날에 이루어졌겠죠.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교우들에게 위로받고 교우들에게 칭찬 듣고 교우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는 순간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아 목사는 교회에 공급합니다.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아 교우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당연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이 방향이 중요해요. 사랑은 일방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아 여러분이 지도자로 있는 곳에 공급하는 참된 목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리더십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문다라는 말이 뭡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죠. 성령 충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체험하냐? 어떻게 사용하냐?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이야기는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 드리죠. 성령 충만은 한정된 나의 영혼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한정된 나의 영혼에. 여러분, 내 영혼은 한정이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의 영혼에 불만이 차기 시작하죠. 10% 찼을 때 참습니다. 20% 찼을 때 좀 힘들지만 참습니다. 50% 됩니다. 70% 됩니다. 100%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정되어 있는 나의 영혼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고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이미 먼저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영의 성령님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매 순간 언어 행실에서 성령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 얘기를 들으니 제 마음에 불안이 싹 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불안을 성령님 먼저 오셔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수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 근무하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목회 아카데미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배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내용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입니다. 원죄가 있는 아담, 부족한 아담, 죄에 빠져 있는 아담, 찡그리고 살아가는 아담, 이 세상의 인간 본연의 색깔 아담은 자동이에요. 짜증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날카로운 말에 자동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도 자동입니다. 고통도 자동입니다. 눈물과 슬픔도 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동으로 아담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 자아가 일어나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야, 월요일이 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부터 짜증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은 자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선택이에요. 예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세상 걱정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불안함과 세상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에 찾아와 싹을 틔우기 전에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아담이 자동으로 꽃 피우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부단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영역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영역이 더 커지도록 주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생명의 육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목자가 되어 먼저 나에게 돌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나서 오늘 27장이고요 28장에 딱 들어가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 위에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9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 11절 위에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16절 위에는 6월절에 드리는 제사. 26절 위에는 77절에 드리는 제사.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워놓고 나서 얘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리더십 특강을 하겠다. 이스라엘은 어떻고, 고대 근동의 국제관계학은 어떻고, 이스라엘의 경제사정은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 예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여러분, 지도자는 곧 예배자입니다. 지도자는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지도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도자는 실력 있어 지도자, 강성하여 지도자, 힘이 있어 지도자, 똑똑하여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니 지도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니 지도자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먼저 공급받아 내가 돌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뭘 원하고 계셔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날씨가 선선해졌으니 날씨 선선해져서 좋다. 여러분, 이건 유치원생도 하는 겁니다. 시원해졌네. 그건 7살짜리도 하는 거예요. 날씨가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휴가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구나.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지도자로 서 있는 가정을 위하여, 지도자로 서 있는 부서를 위하여, 지도자로 서 있는 삼터와 일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예배해야 될 때이구나. 소그룹 예배와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느껴야 합니다. 이걸 느껴야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졌구나. 그건 불신자도 하는 얘기예요. 날씨가 선선해졌으니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조이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곧 예배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수천 년 전 모세의 시대가 지고 여호수아 시대를 준비하시며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새로운 리더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저 사람 뒤편에 그를 사시사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먼저 공급받아 목자가 되며
주님께 먼저 사랑받아 목자가 되며 주님의 돌보심을 먼저 받아 남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단 1%도 아담에게 세상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지도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